사무엘상 1장은 제 기도를 바꾼 그런 성경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신앙은 욥의 신앙을 모델로 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욥의 신앙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초월적 신앙. 초월적 신앙이란 뭐냐 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냥 난 하나님 섬긴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순교자의 교단이라고 하는 강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랐고 세상에서 뭐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그럴 것은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죄 안 짓고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시는데 총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돌에 맞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 좀 아플 것 같고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뭐 그런 게 제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을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으면 이제 제 신앙에 따르면 무자식도 상팔자 아닙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준 걸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또 이어서 5명을 더 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내 신앙과 다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저는 욥의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상황을 그대로 꿀꺽 삼키는 거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 초월적인 세상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비장해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데 비장하긴 한데 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뭐든지 합니다. 죽으면 죽고 헌신하고 고난의 길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 거죠. 내 믿음이 안 되는데 그냥 꿀꺽 삼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섭섭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세요. 남편은 약간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여보, 내가 했잖아.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보다 못해? 당신 사랑해. 비록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 분이나 얻었지만 내 사랑은 당신에게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한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인나는 뭐 남편 사랑도 받고 자식은 얻었는데 남편 사랑 못 받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겠어요? That's life.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음도 좋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 자식도 좋아,
부부 검술도 좋아. 그럼 좀 이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어떤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저 녀석은 성질이 더럽거나 뭘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페어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참느냐? 혹은 내게 없는 것을 분인나처럼 한나한테 가서 바가지 긁으면서, 야 이년아, 남편 사랑받으니까 좋아? 두고 보자. 나는 남편 사랑은 못 받았지만 자식은 있어. 늙고 남편 죽으면 자식 없는 너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런 식으로 한나한테 가서 퍼붓습니다. 남편은, 여보, 당신 자식은 없지만 사랑은 받았잖아. 어떻게 인생이 다 받을 수 있어? 그것을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한나는, 하나님, 저 자식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상황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 제가 가졌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쁘시고 감사하면 여러분은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서운해. 왜 난 안 될까? 아니, 누구는 돈도 잘만 벌더만 나는 왜 돈 하나님 안 주셔? 아, 누구는 자네들이 그렇게 참 예쁘게 또 잘 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말썽꾸러기일까? 누구는 아니 복도 많아서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투표하면 장로도 들썩대더만 나는 왜 꼭 한 표가 모자라는 거야? 뭐 이런 마음에 여러분 그 소원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은 앞에 산이 있으면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산을 막으셨으니까 돌아가야죠. 아니면 힘들어서 산을 올라갔다가 넘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만 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놈의 기도라는 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했길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에 소원이 없으면 그렇게 감사하시면 살면 돼요. 나는 이만하면 좋게 내 인생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The best has not yet come. 그냥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는 끝납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 죽고 빚은 져서 어떻게 할까요? 너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이제 빌려온 그릇이 끝났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꺼져버려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안하면 하나님도 제안하십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이만하면 됐어요. 난 뭐 이렇게 다 경험해봤고 뭐 돈도 벌어봤고 뭐 지금 뭐 펜션도 있고 나 괜찮아. 그럼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봤으면 했는데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면 한번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뭐 들고 나가면 되나요? 되면 여러분 하실래요? 그게 지금 한나는 됐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나는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제가 그걸 발견하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목회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방법을 안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한나는 물론 기도했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뭐 구하면 다 응답받나요? 근데 구해서 응답받는 비결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응답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어느 나라 말이었던가요? 영어로 하셨나요? 히브리어로 하셨나요? 한국말로 하셨나요? 하나님 발성기관이 있습니까? 천사의 음성으로 하셨나요? 뭐 목사님 복잡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그냥 말하셨겠죠. 어느 나라 말이든지.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의 표현이죠. 예, 그게 하나님이 발성기관이 우리처럼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천지가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입니다. 한국 교인들 같이 이렇게 열심인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지만 서양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좋은 분들은 다 자기 침대에서 콰이어 타임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하시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2,4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는 한 몇백 명 됐습니다. 부임 신방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서울에는 이 트래픽도 심하고 해서 하루에 3집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 3집인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면 10집을 겨우 해요. 일주일에 10집 하면 1년 내내 하면 500집이니까 한 2년 해야 되는데 하는 만큼 새 교인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하다가 그냥 대충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을 제가 다 기억하느냐? 죄송하게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그 옆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매일 1시간씩 산책하죠. 보통 작게는 3분, 많을 때는 20명을 만납니다. 그럼 인사하면 저는 속으로 우리 교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웃으면서 모른 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굉장히 이게 좀 부끄럽죠, 속으로. 분명히 얼굴 보면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그렇게 하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등록한 교인이 3,500명이 등록했습니다. 다 기억나겠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뭐 앞으로 교회 옮기지 마십시오. 혹시 교회 옮기게 되면 제 말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절대 잊지 않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생각이 나니까. 등록하면 담당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본인이 원하면 저는 갑니다. 시간을 내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바쁜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 신방을 원합니다. 그럼 시간을 한 2-3개 정해주세요. 가능한 시간을 정해주시면 담임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 가겠습니다. 리저너블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우리 부목사님이 시간을 정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 와도 돼요? 이러니까 휴가를 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야, 저는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딴 교회 가서 등록하거든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분이 담임 목사의 신방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목사님만 시간을 내주시면 저는 휴가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집회 다니면서 이분 자랑하잖아요. 생각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국어교사를 하다가 너무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사표를 내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 물려준 유산으로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살다가 대학 1학년 입학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대학 시절부터는 소년 가장에 대해서 동생들을 키우고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했습니다. 교사가 됐는데 너무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시험을 치고 합격했는데 생활이 막막해. 남동생 대학생이고 여동생이 곧 대학 들어갑니다. 당장 교사를 그만두니까 다음 달부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 복현교회 배영호 목사님이 저를 쳤어요. 전 그분 몰라요. 갔습니다. 목사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권 선생 이번에 신학대학원 시험 쳤다면서? 예, 합격은 했습니다. 3월부터 입학합니다. 그래? 1월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로 봉사하면 안 되겠어? 저 깜짝 놀랐어요. 일반 대학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의 신자도 안 배웠는데 저를 그 교회 전도사로 쓰신 거예요. 그래, 뭐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 교회 갔죠. 사택을 주시더라고요, 신학생에게. 그래서 제가 동생들과 함께 사택에 살고, 그리고 사례를 13만 원 주셨어요. 제가 교사로 받던 월급의 절반 정도였는데 저는 원래 전도사는 그 정도 받는 줄 알았죠. 몇 달이 지나 보니까 그 교회 규모에서 아주 많이 주신 거였어요. 앞에 전도사님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6만 원 받으시고 한 분은 7만 원 받았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저를 주시고 사택도 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너는 어느 교회 전도사냐? 너 얼마 받아? 전도사님들 이런 거 안 물어볼 것 같죠?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서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전도사 나 잘 몰랐지? 왜 목사님 저 몰랐습니다. 나는 권전도사 잘 알아.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권전도사 아버님을 잘 알지. 예?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찍 세상 떠났기 때문에 집사로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처음 담임했던 교회, 내가 담임하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역자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생활이 겨우 될 정도였는데 권 집사 집에 신방을 가면 꼭 내 한 달치 생활비를 넣어 주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받았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분 아들이 신학교 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꼭 우리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를 보시고 제 아버님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후위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수를 몇 번 합니다. 여자 문제에 한번 넘어졌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문제죠.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의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인구조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3일간의 온역이나 석 달간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나 3년 동안의 기근이나 택해라. 다윗은 짧으면 좋은 줄 알고 3일간 전염병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애굽이 출애굽할 때 하룻밤에 망한 걸 아십니까?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하룻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6월절 전 하룻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국을 돌면서 집집마다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하룻밤 때문에 애국은 망했고 애국왕 바로는 항복하고 왕조는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을 택했는데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온 이스라엘을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후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쫓길 걸. 차라리 한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허리띠 쪼르고 살 걸.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전염병의 천사가 어디서 멈추었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염병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됐다, 이제 그만해, 내가 멈추려고 한다, 다윗에게 가서 제사 지내라고 해라.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잘못했고 본인이 그 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쟤들이 누구냐?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 내 친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던 곳이 바로 저곳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역사는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10,000명에 1명 혹은 10만 명에 10명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문제가 없고 아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둘째 부인 얻어서 자식 낳았기 때문에. 문제는 한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불임 클리닉도 가고 이런저런 방법을 썼겠지만 그때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러려니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받고 안 주더라도 말은 해보는 거지. 저도 기도해봅니다. 왜? 기도해봐야 줄지 안 줄지 알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딱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소원도 없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1번, 2번, 3번 딱 말씀하면 됩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한나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것이 한나의 서원입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장발적으로 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한나가 왜 엉뚱하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는 걸 구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했거든. 그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걸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기도해야죠. 자식 없는 이에게 하나님이 자식 준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요새에도 최근에도 하나님이 자식 없는 자에게 자식 준 적 있습니까?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시대에 자식 없는 집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식 준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야, 마노아야, 내가 너에게 자식 하나 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돈 좀 줄까? 아, 싫어요.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 기왕 주시는 김에 한 줌 더 집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해요. 마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달라고 그랬죠. 조건이 붙어 있는데, 옵션이 있는 건데도 받겠니? 옵션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시린도 길러라.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의 표시는 머리에 있습니다. 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줘야 받습니다. 내가 왕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 가서 안수하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 가문에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그를 불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불러야지. 하나님 안 부르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 일생의 전부든지 일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문제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삼손 말고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면 굉장히 성경 잘 하시는 분이에요. 신약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우리는 그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시린을 내가 3년 동안 나시린을 살겠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머리 깎습니다. 앞으로 안 깎으니까. 서원이 끝나면 머리 깎습니다. 서원이 끝난 표시로. 성경이 그 정도입니다. 바울이죠. 삼손 머리 안 깎았죠. 나시린이니까. 한나 그걸 생각합니다. 맞아. 최근에 얼마 전에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을 나시린으로 기르는 옵션이 붙어 있는데 그래도 하려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자식 낳은 거죠.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 아들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돈이 얼마나 좋은데. 저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맞아서 뭐하게? 박집사 때문에 그놈의 박집사 요즘 돈 좀 벌었다고 얼마나 의시되는지 나도 그냥 그놈 콧대를 한번 콱 낮춰주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구나 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웃으시잖아. 하나님도 그냥 웃고 마는 겁니다. 웃고 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주님 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전 돈이 없어요. 주님 돈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 진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진 않으시죠.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자식 하나 주세요. 왜? 내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없으시네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자녀가 없는 집안이 없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식 주시면 제가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전만 한번 물려볼게요. 저도 어미니까 전만 떼면 제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셨던 아들 사무엘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셔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들이 세워지고 왕국의 기초를 놓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좋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은 기도 안 해도 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괜히 그냥 기도만 용서하고 하는 거지.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내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주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목회도 너무 쉬워지고 또 제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배워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희 아들이 신학교 갔어요.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기숙사에 보내니까 엄마 마음에 얘가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식을 한 박스 사서 주면 좋겠다. 늦잠 자다가도 그거 하나 타먹고 하게. 근데 뭐 가난한, 그때는 개척교회 할 때인데 개척교회 목사가 생식을 사 먹어봤어야죠. 우린 미식가루 이런 거 먹지 생식 이런 거 안 하고 무슨 생식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사택문에 벨이 울렸어요. 뭐가 왔을까요? 어머나 대단한 택배가 왔는데 생식이 한 달분이 한 박스 왔어요. 집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보니까 사택 주소가 적혀있고 교회 집사님 이름이 적혀있어요. 지금은 권사님 되신 분입니다. 신미선 딱 적혀있어요. 그 전화를 했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 그래도 아들이 집을 떠나서 신학교에 가게 돼서 생식 한 박스를 보내주려 했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생식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생식 한 박스를 보내셨대요. 그분이 안 보냈는데요. 아니 분명히 생식 한 박스가 오고 사택 주소가 적혀있고 거기 집사님 이름이 적혀있는데요. 왜 왔고? 그게 왜 거리로 갔을까? 이분이 자기 먹으려고 생식을 주문했는데 아마 이게 그 컴퓨터 주소에 사택 주소도 내장돼 있어 클릭을 잘못했는지 휠을 밀다가 이게 이름은 자기 이름 되고 주소는 사택 주소가 돼서 왔어요. 집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시군요. 안 그래도 제가 주문하려고 했으니까 집사님 돈은 제가 드릴게요. 다시 주문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돈 받겠어. 남편은 의사고 자기는 선생님이고 부 둘러보는데 아니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사모님 하세요. 제가 다시 주문하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당신 많이 컸네.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되면 영생이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간증하는 목사님, 독일에서 유학받고 박사 학위 받으셔서 나완자촌에 사역하시는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중국의 나완자들에게도 가서 한번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돈 한 푼도 없어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집을 나서거라. 나섰죠. 마을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는 주민이,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어디 가세요? 예, 제가 어디 좀 광주 나갈 일이 있어서 뭐 이럽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차비는 제가 드릴게요. 하고는 그분이 차비돼서 광주까지 가고, 광주에서 공항에까지 또 다른 사람이 실어주고, 공항에서 누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래서 중국까지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여 쓰러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없는데 보리떡 5개 5,0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떡 하나로 1,000명이 갈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가 끝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저도 비서가 있습니다. 제 통장 관리하는 분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내 통장 도장으로 돈 찾아 쓰면 유용이 되죠. 그 사람이 찾아도 나한테 말하고 허락받고 하면 유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하늘 곳간을 열고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지는 윈윈이라 하잖아요. 윈윈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멀쩡한 자기 아들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명분을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봐라. 내가 말하니까 100살에 낳은 독자도 날 위해 바쳤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 주는데 너희들 할 말 있으면 말해봐. 아브라함은 나하고 친구야. 자기 자식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내 자식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는 것 불만 있어?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참소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OMF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분은 선교사로 지내시면서 OMF 후배들에게 절대 교회 가서 개인 만나서 헌금해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100불이 필요한데 100불 수표가 왔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3불 57전이 필요한데 수표가 123불 57전이 왔습니다. 그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렇게 150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지금도 사람을 찾아가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4년 전에 분립개척했습니다. 154명의 교인을 5명의 장로와 8명의 안수집사와
13명의 권사와 50명의 서리 집사를 파송하고 34억 들여서 빌딩을 사서 파송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님 조금 과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 부담이 좀 과하지 않나? 34억이면 얼마죠? 300만 불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하게 한 적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채울 거라고. 장로님들은 경험해서 목사님 우리 그냥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지을 때 작정 응하면 7억 8억 정도 나왔어요. 한 10억 정도 예산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24억 헌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기 원로 장로님 평생에 헌금 1등 빼앗긴 적이 없어요. 예배당 땅 살 때, 개척할 때, 처음에 지을 때, 정축할 때, 또 올라갈 때, 교육관 지을 때, 사택 한 번도 1등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번에도 1억 하셨어요. 은퇴했어. 이제 80이야. 그 남은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 1억 하셨어요. 그런데 1등 못했어요. 서리 집사님 한 분이 2억 하셨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드디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그 장로님을 따라갈 믿음이 없었어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분립개척한다니까 1억 하셨는데, 그런데 서리 집사 하나가 2억 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복은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2억 헌금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5억 했습니다. 11조를.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한나는 그럼 뭐예요?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보리떡 5개를 아이 손에 있는 것을 받아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는 소원이 없는가? 뭐 됐어, 인생 이만큼 살았고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어.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계획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